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여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장로교에 이렇게 다녔는데요. 할머니가 이 권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교회 집사하기 때문에 그냥 어릴 적부터 이렇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이렇게 다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교통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큰 차로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 자전거하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쳐서 돌아가셨는데 한 밤 11시에 이렇게 연락을 받고 그곳에 현장에 이렇게 갔는데 뇌가 이제 콘크리트에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뇌에서 이제 피가 이렇게 많이 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도로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경찰들을 이 조서가 이렇게 꾸며져야 되기 때문에 아침까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아침에 조서를 꾸미고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제 마음 그때부터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본받는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당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이제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됐고 내 지주로 이렇게 계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새벽기도도 나가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많이 갖게 됐는데 다른 거는 이렇게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 내 마음에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주에 이렇게 강주 장로교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교수들을 이렇게 만나도 정확하게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내 장래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을 이렇게 이제 다니다가 제가 이제 군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86년도 1월 달에 이렇게 군대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전방에 한 1년 마치고 지역표 생활 하다가 대대가 이렇게 같이 연합으로 이렇게 있는데 대대 군종이 저에게 이제 자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력서에 보면 이제 뭐 신학생이라고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계속 찾아와서 이렇게 만나고 그래 하더라고. 그러면서 신학생이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이렇게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주말만 되면 이제 자주 찾아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참 마음에 이렇게 참 어려움들이 이렇게 참 많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어지는 거니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생각이 이렇게 좀 되어졌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제 마음에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다니던 교회 가서 내가 구원받고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단에 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저를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제 마음에 이제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1년을 그리 이제 보내고 이 제대를 이렇게 할 때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정문병하고 군중병하고 두 가지 일을 이렇게 담당을 이렇게 했었는데 한 1년 지나고 나서 뭐 서울에 이렇게 교회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받았는데 마음에 많은 갈등들이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교회 가면 참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마음이 이렇게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제 마음에 많은 갈등들이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못 가고 다시 나가게 됐는데 제가 장로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아무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제 하나 딱 들어지는 것이 신학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신학은 이렇게 포기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건축 일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뭐 건축 미장 일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공부하기 싫으면 내 데모도 하면 나중에 돈 번다. 그 기술 배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 저는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그냥 방학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도와주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딱 신학조가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지할 때도 없고 형님이 이제 시골에 이렇게 있다가 이 서울로 이렇게 이사를 했기 때문에 서울에 이렇게 정착해서 종암동에서 이제 건축 일을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한 3, 4년 뒤에 제 아내를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옛날에 이제 시골에 가니까 이제 제 아내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저희 때는 이제 뭐 한 학년이 한 750명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대하고 옛날에 시골에 다니는 같은 교회에 이렇게 갔는데 제가 다른 어떤 배지를 이렇게 달고 가니까 자기도 그 교회에 이렇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서로 만나서 뭐 이렇게 지내다가 남녀 이제 친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고심을 하다가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제 딱 만났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진정한 친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제3책 한 권 주면서 읽어보고 다음 주에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한 일주일 뒤에 이렇게 영등포 교회에 이렇게 찾아갔어요. 가서 이제 어떤 형제님하고 한번 다 이렇게 싸우고 막 1시간 동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양덕만 목사님이 모임을 마치고 이렇게 사택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쭉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구원의 의미를 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복음을 좀 들었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양덕만 목사님 우리 군대 고참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28사단 80년대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종식 목사님, 그 다음에 양덕만 목사님, 그 다음에 백영윤 형제,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이제 쭉 연결이 되면서 복음을 듣고 제가 이렇게 군대 복음 들었을 때 교회가 이렇게 기뻐하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마음을 이렇게 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 주시는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고 그때 90년도 대전에서 겨울 수양회를 이렇게 할 때 삼석에서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반에 이렇게 들어가 복음을 들으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참 감사가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영등포에 이렇게 있으면서 또 건축 일을 이렇게 하고 지내면서 이제 교회 안에 있다가 한 2년 뒤에 이렇게 이제 그 대덕 수양관 공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대덕의 일들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선교센터 일도 하고 참 교회 일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장 일들은 그건 도맡아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구원함을 받고 어떤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 기쁨이 되고 참 소망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참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참 목사님께서 형제들이 일만 하지 말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학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97년도에 상주에 이렇게 파송이 됐는데, 그런 이제 상주에 있고 무주에 있고 이렇게 전안에 있던 이제 무창포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12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참 교회 안에 어떤 목회자로 이렇게 있지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사단의 종이라고 이야기, 마귀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그게 전혀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려지지 않고, 전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자체도 제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을 이렇게 품고 지냈어요. 또한 우리가 이제 수양회 때마다 사역자들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꼭 가보면 사역 못할 사람을 이렇게 지켜서 이 날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너무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좀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창포에 이렇게 무지에 이렇게 5년 있다가 도저히 이제 사역을 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못 가겠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천안에 이렇게 부사역자로 이렇게 파송이 됐는데, 천안에 그때 이제 예배당 땅 사갖고 예배당 짓는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가서 이제 막 노가되고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이 천안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래 천안에 2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그건 모르겠어요. 한 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노가대하고 불 때고 이제 그런 시간만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창포에 이렇게 하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무창포에, 그러니까 천안에 한 2년 있다가 무창포에 이렇게 파송이 됐는데, 제 마음이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기쁨 속에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한 2년이 이렇게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형제가 이렇게 이제 한 30 정도 이렇게 됐는데, 아내가 이렇게 암에 걸려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래 이제 그 형제가 한 아들이 둘이가 있어서 좀 일찍 결혼을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주선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제주도에 미얀마 자매가 있다고 해서 이제 어떻게 선을 보고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자매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결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딜레이가 되고 이제 결혼이 이렇게 잘 안 되었는데, 제 마음이 하여튼 결혼을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밀어붙여서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이제 의부증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교회 안에 이제 자매들 같이 있으면 형 뭐 했느냐고 이야기하고 계속 이제 잠을 이렇게 못 자게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한 2달이 지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이혼을 하고 이제 미얀마 이렇게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미얀마를 이렇게 보내고 난 이후에 결혼이 이렇게 다시 파원이 이렇게 됐는데, 그 일이 있으면서 이제 사역 못할 사람으로 그때 이제 한 50명 정도 이렇게 뽑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대천에 계신 우리 최은배 목사님 계속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옳은 마음이 내 마음에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제 마음이 이렇게 신청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도저히 사역자들 마음이 안 바뀐다고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한 10명을 이렇게 뽑아서 지역에 인도를 이렇게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박교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지역자 목사님이 보따리에서 밖에 나가라 하더라고요. 뭐 사역 12년 하다 밖에 나가 보니까 옛날에 알던 일했던 사람들 다 연락해 보면 연락도 안 되고, 뭐 대전이 이렇게 교육 도시가 되니까 제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불신된 마음이 내 마음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도 있고,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원망이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일을 알아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이제 그 여수에 있는 그
장영근 형제라고 있는데 그 형제한테 이렇게 좀 전화를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수에 내려가서 이렇게 미장 일들을 이렇게 한 4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실제로 제가 여수에 내려가서 이제 뭐 제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내려가자 했더니 여수는 죽어도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두 집 살림을 이렇게 하니까 이 돈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경비만 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까지니까 벌기는 참 많이 버는데, 실제로 이 집에 갖다 주는 돈은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때 월급 제가 이제 14만 원, 15만 원 받았는데 뭐 1월 빼고 비 오는 날 빼고 그러면 한 20일 일하고 나면 한 돈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아이들 둘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한 250 갖다 주는데 왜 돈 이것밖에 안 갖다 주냐 하더라고. 그런데 뭘 모르고. 그런데 돈 10만 원 대신 26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야근도 하고 날밤도 새고 또 어쩔 땐 낮에 미장일하고 밤에 이 모래도 올리고 이제 시멘트도 올리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야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비가 이제 대전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한 200만 원 이렇게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에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지할 데가 없고 누구를 이렇게 누구에게 손을 벌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여수에 있으면서 이제 악착같이 이렇게 산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뭐 일 마치고, 옛날에 이제 그 고철값이 비싸갖고 이제 뭐 철근 똥가리 주스러 다니고, 혹시 타이 아십니까? 이 건물 접으면 이제 그 콘크리트 건물 짓고 나면 이제 그 타이 똥가리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주워다가 뭐 팔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돈을 만들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는데, 제가 이제 4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전에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락이 오면서 이 대전에 오면 돈을 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한두 번 이야기 들을 때는 별로 크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다가 한 4년 이렇게 지내보니까 어떤 가정의 삶도 그럴 뿐만 아니고 어떤 생활의 여건도 이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는데 대전을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트럭 운전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8.5톤 탑차를 한 1억을 주고 이제 3개월 연수받고 한 번도 제가 트럭을 몰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3개월 연수받고 제가 이제 안산에서 부산을 일주일에 한 3번씩 이렇게 뛰게 되는데, 그래서 3개월 연수받고 7월 달에 이렇게 차를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12월 달에 큰 사고가 한번 났어요. 제가 물건을 한 12톤 싣고 언덕에서 딱 섰는데 그 전날 비가 오고 이제 그 다음날 얼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딱 언덕에서 이렇게 섰는데 중량을 제가 이제 12톤을 실었는데 그대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1차선에 이제 자가용들이 몇 대 있고 2차선 앞에 버스가 한 대 대기하고 있는데 그대로 그 뒤에 이제 박았는데 운전대하고 이제 의자 사이에 이제 딱 끼었어요. 이게 트럭은 앞에 힘이 없어요. 그냥 버스 뒤에도 밀리니까 그대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찌개차가 와갖고 이제 문짝도 뜯어내고 이 차를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창자가 이렇게 파열이 됐다 그래서 창자를 끊어내고 개복 수술을 이렇게 하고 한 2달을 이렇게 입원하게 됐어요. 입원 다 하고 났는데 한 달 뒤에 이렇게 퇴원하려고 하는데 이 소화가 이렇게 안 돼서 나중에 보니까 또 창자가 이제 배에 유착이 되어져서 이제 한 20일 정도 이렇게 금식하고 한 2달을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이 이제 어떻게 마음을 낮춰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형편은 다 망하고 진짜 제 마음에는 이제 막 파산 신고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도저히 어떤 운전도 이렇게 마음에 어떤 소망도 없고, 또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교통사고 나는 일들도 이제 많이 경험하고, 또 순간순간 보면 위험한 일들도 참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참 제 마음에 들었는데,
제 가족들이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도와주시더라고. 그래서 차를 이렇게 다 고쳐서 다시 이제 그 일을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4년을 이렇게 지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4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처음에는 어렵게 이렇게 시작했는데 4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살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게 됐는데, 제 가까이 있는 형님하고 한 2번 이렇게 크게 이렇게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 처음에 싸울 때는 뭐 한 석 달도 이야기 안 하고 제 아내가 가까이 있는 형님하고 이렇게 마음도 못 나누는데, 뭐 교회에 어떤 형제 자매들과 마음을 나누겠느냐고, 못 살겠다고 이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럼 한 2주 있다 이제 마음 바꾸겠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다시 싸움이 이렇게 됐는데 제 오름이 하나 형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싸움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은 그냥 교회에서 이제 바자회하고 왔는데 크게 이렇게 싸우고 막 언성을 높이고, 저는 이렇게 뭐 착하게 생겼습니까? 뭐 사람들이 인상이 더럽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뭐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술을 먹어본 적도 없고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고,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되는데, 근데 싸움하다 보니 옳은 마음이 하나 속에서 올라오면 이게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어떤 두근두근한 마음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막 그 고양이 막 그 째려보는 눈 있잖아요. 막 독이 있는 그런 눈들로 변해요. 그러면서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막 싸우고 있는데 이제 어떤 마음이 하나 딱 들어지는 거니, 지금 싸우고 있는 놈이 누구냐 그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종렬이나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평상시에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싸우고 있는 놈은 내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럼 누구예요? 성령이겠습니까? 성령 싸우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단이고 악령이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지니까, 형님 이제 싸움 그만합시다. 이건 싸워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딱 스톱을 하고 제가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오랫동안 그 오름을 가지고 많은 싸움들을 했어요. 제 아내가 어떤 교회 현장에 가면 이번엔 꼭 싸우지 말고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딱 돌아오면 묻는 게 있어요. 이번에 싸웠느냐고. 뭐 당연히 싸웠지 안 싸웠겠느냐고. 그러니까 많은 싸움들을 제 마음에 이렇게 싸우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틀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싸우는데 그 싸움 뒤에 누가 개입이 되죠? 마귀가 나를 계속 부추겨서 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구원함을 받고 지금 한 30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진짜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진짜 오름 때문에 많은 싸움들이 되고 어려움이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싸웠던 한 가지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서 왜 이렇게 싸우게 됐는지를 이렇게 쭉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 마음에 목사님께서 너희들은 사단의 종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그대로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몇 번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한 내 얼굴을 구하면 그래. 진짜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내 마음이 악한 줄을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려지게 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교회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목사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제가 8년 이렇게 지내면서 성경도 한 번도 내가 읽어본 적이 없고 제가 이제 대전에 있을 때 많은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교제하려고 해도 제 마음에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쫓아내고 목사님이 나를 버렸는데 당신이 교제한다고 내가 바뀌겠느냐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같이 못했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려지면서 제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요새는 차들이 참 좋은 게 이 트럭에도 있잖아요. 크루즈가 있어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인천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고 페달을 이렇게 안 밟아도 가는데 또 한 가지 좋은 게 이제 USB가 있는데 그거는 USB 한데 그런 일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목사님 말씀 다운 받으면 일주일 내내 들어요. 제가 이제 잠자는 시간 한 4시간 빼고 거원 20시간을 이렇게 차 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물건 내리고 싣고 하는 시간 빼고는 거원 차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 안에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마음에 감사가 되고 어떤 기도가 되고 또 찬양이 나올 때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물건을 싣고 이렇게 대전에 왔는데 이 안산에 이렇게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한 10시쯤 이렇게 아침에 물건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대전에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가는 사람인데 그날을 어떻게 이제 갔어요. 가서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 새벽기도 마치고 난 이후에 형제 자매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새 사역자들 다 타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형제 자매들한테 대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뭐 이야기를 하고 제 마음에 목사님한테 제 마음을 좀 토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뭐 제가 뭐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될 것도 없고 점수를 따야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날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조규 목사님 서울에 1년 남짓 이렇게 계셨는데 대전에 와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는 걸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문제되는 사역자를 불러서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이렇게 훈련하고 보내면 안 되겠느냐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조규 목사님이 러시아에 이렇게 한번 갈 때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려서 일요일 날 손님들을 이제 밤에 만나고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만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들어가고 그 아침에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면서 이제 카톡을 하나 이렇게 보냈는데 목사님 러시아 이제 잘 갔다 오십시오 하고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상한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이번 주 이제 박 목사님 좀 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이렇게 문자 보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답변을 이렇게 드려서 목사님 난 너무너무 바빠서 목사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 문자를 보냈더니 아무 때나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이제 고심을 이렇게 좀 했어요. 제가 8년의 세월 동안 너무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게 지내왔는데 내가 이 목사님 말씀을 거역하면 참 어렵겠다는 그 마음이 참 제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어요. 그때 이제 금요일날 밤에 이렇게 문영주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내가 토요일날 이렇게 박 목사님 좀 뵙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토요일날은 지방에 내려가기 때문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일요일날 이렇게 새벽에 우리 그 이종백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올라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끝나고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이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시 반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랬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야기 못하고 그때 이제 기발할 때인데 근데 차 속에 가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이제
저하고 둘이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목사님 이렇게 간증해 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목사님 한마디 이렇게 해주셨어요. 진짜 어떤 사역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해를 끼치고 많이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내 마음에 너무너무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당신을 뭐 기대하거나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니까 내 마음에 너무너무 기쁘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 어떤 사역자들은 조금 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교만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대적하고 교회를 이제 원수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특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서울의 지역장님들과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라고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면서 목사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고 나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선교학생들 이렇게 파송할 때 같이 사역자를 이렇게 파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8년 동안 목사님 대적한 것밖에 없고 교회를 대적한 것밖에 없는 무슨 파송입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들이 사역자는 사역하면서 훈련 다 받았고 너희들 형제로 훈련 다 받았으니까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보내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조규민 목사님이 저에게 이영재 사역할 마음 없는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사역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역해 보면 그냥 사역 못 한다고 막 쫑구 받고 어려움 당하고 교제 받고 그런 시간들이 막 어려운 거예요. 다시 이제 그런 삶을 산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거부를 이렇게 못 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제 아내하고 아이들이 이제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제 아내도 늙어 빠져갖고 뭔 사역을 하려고 하느냐. 빚이 한 3천 되는 다 갖고 가라. 막 노발대발하고 난리를 했는데 제 마음에 내가 결정한 계기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조규 목사 계시니까 나에 대해 고자질하고 내 남편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사역을 못한다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한 2번인가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이렇게 안 바뀌니까 이제 목사님과 한번 교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전에 이렇게 오실 때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뭐 특별히 교제를 안 했어요. 우리 딸내미 둘이 인사시키니까 너희들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고 제 아내 딱 보더만 조자매 얼굴 많이 헬쑥해졌는데 그 한마디 하고 목사님 식사로 그냥 들어갔어요. 목사님 우리 영은님은 잘 알아요. 대전에 유치원 원장을 몇 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박 목사님 우리 영은 엄마에 대해서 이제 잘 알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니는 못 믿기는 내가 목사님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됐다 그래.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이제 파송이 안 됐는데 2번째 주에 이렇게 파송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는 거니 이 파송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 나가면 제 아내가 이제 많은 싸움들이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 참 하나님이 한 2달 동안 한밭에서 이렇게 배울 것도 배우게 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그러면서 4월 달에 이렇게 이제 안중으로 이동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안중에 한 2년 지내면서 그냥 저 오름이 하나 발견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 아내도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 아내하고도 많이 싸우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는데 제가 이제 2년이 지나면 이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는 거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수아는 구원이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갈렙이라는 뜻은 이 사전에 찾아보면 개라고 나와 있어요. 도구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제 잡족인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갈렙에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이렇게 함께하는 동안 그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보면서 진짜 나라는 이 존재는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근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생각 항상 악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진짜 내게서 어떤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을 보면 우리는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해요? 선하잖아. 목사님이 이렇게 교제할 때마다 내가 이 목사를 보면 이 목사는 너무 선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나라는 근본 자체는 변치 않겠구나. 내가 그냥 교회 안에 붙어 있으니까 내가 은혜를 입는 거고 내가 교회를 떠나면 내 근성이 그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등대를 보면 등대 양쪽 날개가 6개 있고 가운데 기둥이 있는데 양쪽 날개 6개는 우리 육신을 이야기하고 가운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플러스 예수님이 되어질 때 7이라는 완전 숫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개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형편없는 그 이치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히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에도 이렇게 개가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더라고요. 이 나사로 이렇게 헌대를 이렇게 핥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여기도 개가 나오네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위치는 높은 위치가 아니고 낮아 있는 그 위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들 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이렇게 인제로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스프링필드에 가서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 게 내가 2년 전만 해도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대적하고 불신을 가지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목회자 계열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제 마음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희 동기가 15명인데 사진 찍으려고 하는 그 동기들이 4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2명은 뭐 병 때문에 죽고 교회 떠나고 교회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뭐 다 비실비실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그냥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은혜고 진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거지 내 조건으로 말하면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제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내가 1년만 있다가 목사님 찾아왔으면 목사님이 받으셨겠다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고집스럽고 악하기 때문에 8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지내게 되어졌는데 진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합창단을 보면 보리스 아발리안 지휘자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확한 도의 주파수 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실력이 크게 이렇게 향상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 영적인 지도자인데 목사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한 번도 그곳에서 이렇게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강남신문을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보면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내가 62년의 구원함을 받고 죄상을 얻고 진짜 내가 쓸모없고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곳에서 떠나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이제는 제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이렇게 났다고 했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이끌림을 받고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계시면 전혀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내가 약하든지 내가 뭘 잘하든지 못하든지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 앞에 가면 목사님이 다 정리해줘요, 안 해줘요? 다 정리해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둠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목사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만 목사님 앞에 나가면 목사님이 다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진짜 사단이 내 마음을 이끌고 있는 결국이 진짜 내가 망한 인생이고 진짜 내가 미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그 삶을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창구에 있을 때 그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한 번은 대천에 그 베란다에 이제 원탁 의자가 있는 그게 뭐 수박도 나와 있고 점심시간에 이제 많은 음식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 목사님들 음식 먹으려고 이제 젓가락을 드는데 또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속에서 열이 받으니까 막 속에서 열이 나요, 안 나요? 희한하게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 속에서 이제 뽁닥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을 막 냅다 걸어버리고 다 때려 죽인다고 부엌에 이제 칼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미친 겁니까? 안 미친 겁니까? 꼭 미쳤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한 30년 이렇게 살면서 내가 그냥 옳다고 하는 그 생각 안에 갇혀 있는데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내가 하고 살아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짜 악하고 그러니까 이 평상시 악한 사람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고 이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 사기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다 속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를 성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폭발이 되면 크게 폭발이 돼야 안 해요. 크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악한 게 나오는 사람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나오자마자 다 풀리는데 그냥 가리고 있는 사람은 그냥 눌려 앉아 있다가 팍 터지면 크게 이렇게 폭발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진짜 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진짜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그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이렇게 강도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진짜 그 반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래요.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모든 것들을 뭐 기름이나 포도주를 이렇게 상처에 붓고 그를 주막으로 이끌어 가더라고. 이 강도 만난 자가 자기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이제 주위에 떨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치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이르러 찾아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저도 오랫동안 종교생활 이렇게 하면서 뭐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그곳에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서 그를 돌봐주고 그를 주막으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는 주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형편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서 우리를 주막으로 이끌어 주신 주막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주막 안에 그 안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고통을 싸매 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이 방주 안에 이 주막 안에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자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냥 그곳에 그냥 주막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떤 그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막 안에 붙어 있으면 그가 도움을 입고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35절에 보면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지내면서 진짜 교회 안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해가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맞으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 따르는 것 같은데 마음이 다르면 같이 해야 안 해요. 마음에서부터 이제 대적이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주막에서 해를 끼치고 난동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고 이제 뭘 다 깨뜨려서 손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사마리아인이 와서 다 챙겨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진짜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진짜 교회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이 오래전에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세우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고 목사님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홀로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지내왔지만 지금 세월이 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 많은 동역자도 이렇게 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앞에 같이 참여하는 동안 그냥 내가 스피링필드에 있는 동안 그냥 사역자들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주막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누리는 그 훈짐도 우리가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 진짜 목사님이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그대로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누리지 못하는 걸 봐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그 주위에 이제 군부대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군인들은 실제로 이제 뭐 물질을 교회에 내거나 안 내거나 별로 이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교회 일들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카톡에 보면 어떤 일들을 한다 그러면 반응들이 참 좋아요. 감사하다고 이제 기뻐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형제 자매들은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희도 이제 군부대 이렇게 그 북콘서트 불러서 이렇게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부대에서 돈을 안 받고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투자를 하자. 그래서 한 200만 원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 마음이 이제 시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어떤 교회 일들 앞에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하니까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흘러가면, 진짜 마음이 교회와 함께하면, 목사님 이번에 물질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또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어지는데, 우리는 내가 뭘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하고 어려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냥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그 속에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돕고 이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근본 자체가 악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를 많게 하는 것이고 저주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교회 가운데 흘러가는 그 이치 가운데 같이 동참하고 함께 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속에 힘있게 돕고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나만 장군이 진짜 문둥병이 걸려서 이 게즈바위를 통해서 그가 이 선지자를 이렇게 만나러 가게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뭐 얼굴도 비치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깨끗이 낫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분한 마음이 들잖아요. 자기는 막 머리에 있는 당처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의 방법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생각이 버려지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나음을 입는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주막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주막 안에는 건강한 사람이 주막 안에 머물겠습니까? 이 아픈 사람들이 주막 안에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주막 안에 병신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멀쩡한 사람을 두신 겁니까? 병신들을 준 거예요. 그 병신들이 교제하고 사귐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종 앞에 나가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이렇게 세우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목사님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암에 걸려도 문제가 돼야 한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가면 나는 큰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늠중에 잡힌 여자가 음욕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면 예수님 빛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빛 가운데 함께하면 어둠이 같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으로 말하면 기쁨과 소망이 가득 채워지면 그 마음에 음욕이 그 마음을 이끌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목사님 자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손자들이 햄버거 잔뜩 먹고 나니까 이제 배불러서 다른 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면 진짜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나 고통이나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와 함께하는 동안 어떤 어둠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제 모습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내 속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입으로 내뱉을 수 없는 그런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도 우리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줄 알지 못해요. 제가 구원함을 받고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 옳은 생각이 하나 이렇게 딱 붙들고 있으니까 제가 구원함을 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 죄 없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구원함을 받기 전에 그 옳은 생각이나 구원함을 받고 교회 안에 있는 동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죄 없고 내가 의인이다, 내가 천국에 간다는 그 생각 하나 붙들고 있지,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그 생각을 한 번도 깨뜨리거나 무너뜨린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한국에 이렇게 넘어온 사람 두 부류가 있는데 고정간첩이 있고 이 하나는 뭡니까? 고정간첩하고 마음을 바꾼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정간첩은 한국에 있지만 한국에서 좋은 일을 하지만 북한의 지령을 받고 사는 사람이고, 진짜 마음이 정향되어지는 사람은 북한의 어떤 모든 걸 끊고 한국에서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한 번도 내 마음에 처리를 하고 살아온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에 진짜 이 옳은 마음 하나 처리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치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옳은 생각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치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고장난 자원을 한번 딱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한 그 고장난 거잖아요. 이 우리가 영의 이치 가운데 그냥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우리가 근본 우리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와 있는 동안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 거고, 교회를 떠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있게 역사하시고 또 2020년 한 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대통령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힘있게 또 역사하시고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